자,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어제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데 그분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온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바로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영광의 광채다. 또 하나님 본체에 나타난 형상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항목,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무엇인가 말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으로서의 아들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들이란 의미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어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근원이 어딘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뭐 베드로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말씀하지만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인격을 강조할 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은 바로 생명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버지께 받은 위임과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은 하나님의 위임과 사역을 이루시는 분 이런 뜻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고 또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위임을 행하시는 자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두 방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 우리 하나님은 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독생자셨어요. 독생자. 오직 한 분이신 독생자이신 아들, 독생하신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 의미는 그분이 독생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사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태어나시죠. 부활하셔서 태어나십니다. 그럴 때 그분은 아들이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부활 전에는 독생자이신 아들이었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성경에 맏아들이 그 결과 우리들도 그분의 아들들의 생명을 얻게 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우리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의 맏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예수님을 또 한 번 출생케
원래 예수님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첫 번째 출생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부활하실 때 그분은 또 다른 태어남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선포됐다. 인정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그분이 부활하심을 알려면 원래 사실 우리 주님은 원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일 때는 신성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 신성 요소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성을 우리 같이 인성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신성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의 인성, 우리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인성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인성이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실 때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 인성도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럴 의미에서 그분의 부활은 또 다른 출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시편 2편을 읽을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미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저는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자기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말합니다. 부활할 때 바로 우리 주님은 다시 내가 너를 낳았다.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뭐요? 다시 맏아들로 태어났다. 맏아들로. 왜 생명이 해방됐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첫 번째 부활 전에는 독생하신 아들이었지만 이제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맏아들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의 생명이 이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란 개념이 초월해 있으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또 그의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바로 이러한 의미로서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 전에는 맏아들이었지만 부활 후에는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는 그의 형제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사실 그리스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남.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떤 표현, 하나님의 나타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을 표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타남, 보여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표현된,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눈에 보여지고 나타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런 주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런 표현을 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어려운 말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다는 그런 뜻.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근데 사실 실제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표현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설명된 하나님. 그리스도는 설명된 하나님.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말씀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설명된 하나님. 또 뒤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분배된 하나님이라. 우리 안에 영접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이런 뜻으로. 우리가 빛이다. 우리가 빛이다. 이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합니다. 빛.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빛이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분은 사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은혜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진리죠. 진리는 참된 실제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실제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그런 의미로서 이 5가지 항목 말씀, 생명, 빛, 그분은 은혜, 그분은 진리. 적어도 이 5가지 항목으로 누굴 표현해요? 하나님을 표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바로 설명된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생명이구나. 그분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분배된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분이 우리를 비추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은혜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진리다. 우리에게 실제이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제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은 뭘 표현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표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표현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항목은요, 그분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그것을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이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는 서로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상호내재합니다. 상호내재. 같이 존재하고 서로 같이 안에 계셔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곧 아버지 일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할 때 아버지와 그 아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상호 내재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성령이 지금 역사한다. 그렇게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이단적인 요소가 많은 겁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함께. 아버지가 올 때는 사실 아들도 함께 오는 것이고 아들이 있을 때는 아버지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가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것이 동시에 존재해요. 동시에.
상호 내재는 동시에 존재를 넘어서 서로 안에 거하는 건데, 우리가 뭐 양자역학이라는 그 물리학에서 양자역학, 그게 아주 그 빛의 두 가지 어떤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그런 빛의 그 어떤 위치를 파악하려면 둘 동시에 있는데 위치를 파악하려면 또 한 군데는 보여지지 않는다. 뭐 이제 그렇게 물리학적 읽으면 옛날에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느끼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물리학 그 양자역학을 잘 공부하다 보면, 아,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난해하고 어려운 거구나.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상호 동시에 존재하고 동시에 내재. 이런 것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모습,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21절도 똑같아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믿게 하옵소서. 여기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상호 내재한다는, 동시에 존재하면서 상호 내재한다. 서로 안에 계시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이 같이 이런 의미는 뭐예요? 바로 그 아들이 곧 누구를? 아버지를 표현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아들 겁니다. 뭐 그런 표현을 그냥 해요. 우리가 읽어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줬다. 여기서 나는 아버지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줬다. 여기서 사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 우리는 뭐 권세, 능력, 막 축복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이 지구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가 있으면 사람이죠. 근데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주님께 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서 16장 15절도 읽어보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들에게 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우리 아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예요? 왜 그래요? 그 아들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나타내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오늘 아버지께 속한 것,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아들 것인데, 근데 그 아들은, 우리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않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말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결코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행하지 않고 누구 뜻을 행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분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또 아버지의 일을 했다. 계속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자신을 아버지를 뭐 한 거예요? 나타내고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사실 그분은 하나죠. 어쩌든지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 나타남이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분에 대한 신성의 목적에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와 상호 내재하시고 하나이시고 모든 것을 같이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은 특별히 내 이름도 아니고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말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 계속 그런 말씀하셔. 왜? 그분은 뭐요? 아버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러한 뜻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하고,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고, 이제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또 말씀이셔요. 생명의 말씀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시다.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잘 알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 기계들도 요즘은 새로운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나와도요, 그 10%도 사용도 못해. 핸드폰도 그래. 저도 핸드폰도 딱 하는 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전 동영상 잘 안 보니까 뭐 볼 것도 별로 없어. 근데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잘 젊은이들은 뭐 그거 갖고 뭐 사진도 찍고 뭐도 저장하고 뭐 많이 하지만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에게는 뭐예요? 누림과 믿음과 축복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죠. 아,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시죠. 이분을 제대로 알아야지 진짜 신앙을 갖는 건데, 우리는 대충 믿죠. 대충. 그래서 그냥 보통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래.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많이 해. 뭐 그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좀 믿지만, 그래도 대부분 잘 말씀을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이게 어떤 옛날에 그냥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냐니까 자기 예수 믿는다고. 진짜 예수 믿냐고.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예수 우리 집에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상한 그림을 갖다 놓고 나에게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거야. 난 이 사람을 믿는다. 예수 사진을 보고 뭐 성화가 아니라 어떤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다는 예수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뭐예요?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말씀 도둑에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누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자 모든 것인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